말씀은 느헤미야 7장 39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데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탑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밧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붓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바스레이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스시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델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으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텔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 7장 5절부터 내일 본문 마지막까지는 긴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큐티할 때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이 이런 긴 계보를 만나는 순간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름들을 말씀 가운데 기록하여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새겨주셨는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본래 히브리어로 구성된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 과정, 제2의 출애굽의 그 과정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포로된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구출해 내셔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과정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계보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출애굽 때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얻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관찰한 것처럼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로 셀 수 없이 많이 제2의 출애굽의 은혜라는 그 흔적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출애굽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라 느헤미야서 전체 큰 그림은 출애굽 과정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인구 조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때도 많은 명단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의 명단이 계수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광야로 행진하기 위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형성합니다. 여호수아서에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성을 얻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을 자들의 명단을 또 언급하면서 마무리 짓게 되지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도 이러한 이야기 구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포로에서 귀환된 명령이 에스라서 초반에 나오고 성전을 다시 세우며 성전을 중심으로 삶이 편성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전체에 구성되어 있고요. 느헤미야서에서는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벽에서 살아갈 백성들의 명단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명단은 그냥 우연히 실린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살아갈 구원의 은혜를 얻은 언약 백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시작할 때 12명의 지도자의 명단으로 시작해서 가지고 온 제물로 또 헌물을 드리는 모습이 출애굽 때와 매우 유사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12명의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백성들은 애굽의 제물을 얻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성막 건축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에 나온 계보 말미 역시 그들이 가진 제물과 헌물에 대한 설명으로 끝이 납니다. 요약해보면 이 명단, 이 계보 전체를 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와 같이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불러주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원래 포로되었고 세상 우상들과 권세자들의 압제 아래 있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친히 구원하신 존귀한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권능으로 그 백성들을 친히 구출하여 주시고 홍해와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과 동일한 은혜를 이들에게도 보여주셨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에 적힌 이 명단을 볼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얻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나와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명단에 새겨진 이름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명단은 곧 또 다른 출애굽 사건을 향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죄와 사망의 저주, 그 무덤에서 우리를 구하시려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진 우리들의 이름을 미리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세상 속에서 구원하여 주사 특별한 은혜를 얻도록 불러주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7장 속의 이 명단들을 보면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도 우리가 부름받은 일상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 우리 이름을 그분의 손으로 생명책에 새겨 영원히 기억하는 백성이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주어진 일상의 부름에 최선을 다해 응답하는 모든 청년가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크고 강한 손으로 세상에서 구원하사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놀라운 구원을 얻은 존귀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